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만세 반석 위에 짓는 마지막 성전 건축자들, 사도행전 마지막 장 제58장 승리한 교회장입니다. 성전을 어디에 짓는다고요? 만세 반석 위에. 자, 만세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무슨 의미예요, 이게? 말 그대로 우리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쉬운데, 만세 반석이 무슨 뜻입니까? 예? 만세 전부터 계신 반석. 예. 영원한 반석. 잠언 8장 2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예.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사명을 경고히 이 마지막 성전의 건축자들로서 우리는 부르심과 또 세우심을 입은 백성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로마서 9장 33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또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와 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33절. 자, 우리 찾으신 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이 계시를 보니까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에. 예, 시온산에 있었죠. 시온산에. 근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와 바울이 이 기록한 편지에 보니까 이 반석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시온에 두었다. 그리고 그 반석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그 다음에 시온에 두노니 로마서 9장에 무엇을 삼았노니?
기초를 삼았나니 그랬잖아요. 그죠?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바울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성전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이 반석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은 성전의 이 만세 반석이신 터, 또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시온입니다. 시온.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시온산에.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선 것을 본 것이에요. 왜 어린 양과 14만 4천인이 시온산에 서 있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자, 왜 사도 요한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셨나 하면 이 장면은 지금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그 교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이 세상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용기와 위로를 위해서 이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장 1절의 마지막 장면은 교회의 승리를 보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렇죠? 이 장면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은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계획은 그 이전부터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시행된 것은 태초부터 죄가 있자마자 시작되었어야. 자, 그런데 건물이 서기 위해서는 뭐부터 준비되어야 합니까? 터가 있어야죠. 그리고 터가 있어야지만 그 위에 뭐가 놓여질 수 있어요? 기초돌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시작된 이 성전 건축, 터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터를 준비하는데. 4,000년요? 터를 준비하는 데는 2,00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터를 제일 먼저 공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터만 있어서 됩니까? 근데 그 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공개하셨을 때는 그 터가 누구의 땅입니까? 지금 원수들에게 지금, 그죠? 가나안 백성들에게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 터가 확보되고 또 그곳에 건물이 서기 위해서는 오늘날 수많은 건물들을 지어서 이렇게 상업적으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무엇부터 공개합니까?
모델하우스, 그죠? 예, 모형을 먼저 공개를 하죠. 자, 이 모형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또 200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실제 건물은 아직 터도 닦이지 않았는데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그 터에 견고한 기초돌을 놓으셨습니다. 이 기초돌은 만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셔서 시험된 견고한 반석,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태초부터 어린 양은 뭐야? 무엇을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그것에 의해서 뭐야? 약속과 믿음을 의탁하고 시험해 왔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룩한 터가 되시고 또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이제 실제 건축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12사도들이 12기초석을 놓았습니다. 12사도는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한 시대 동안 담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만세반석의 터 위에 12기초석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제자리에 놓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터가 있으면 그 위에 기초돌을 놓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위험하죠. 그래서 기초돌을 놓는 것은 아주 신중하고 또 아주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그렇게 놓여져야 합니다. 이 일을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사사받은 12사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이 12기초석의 첫 돌부터 마지막 돌까지 그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포지션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장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친밀하고 가장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이 지어질 설계에 대해서 그는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터가 되시는 그분과 가장 가장 닮은 그런 정신과 품성을 이룬 사도였어요. 그리고 그는 가장 젊었고 또요 가장 늦게까지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 한 세대의 마지막까지 그는 살아남아서 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원하신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터에 대해서 가장 넓고 가장 깊게 이해하고 아는 12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마지막 충실한 증인이었던 이 사도 요한, 그의 충실한 증언은 만세반석의 터 위에 놓여진 12기초석 중에 맨 마지막 기초석이었고, 그 다음에 그 기초석이 놓임으로 마지막 하늘성전의 기초석이 모두 제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정말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열성적이고 가장 헌신적이게 이 사업을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정말 아낌없이
온전히 이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그들은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자,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직접적인 사명의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전하라고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성취했는지. 사도행전 593페이지고요. 구속의 역사는 136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장 1368페이지 58장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시켰다. 이 십자가의 사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러 나아갈 때 전에는 결코 본 일이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드러났다. 거룩한 성령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세상을 진동시킨 사업을 행하였다.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시켰다. 단 한 세대 내에 어디까지?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단 한 세대 동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가 어떻게 해요? 성취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안식일에 보았던 장에 보면 578페이지에 보면 단시일 동안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인간이 거하는 모든 지방에 전파하였다. 이 세상 인간이 거하는 모든 지방에 전파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 간 겁니까? 땅끝까지 간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자, 우리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민족과 온 세상,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끝까지, 이 땅끝은 과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건가?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먼 곳이 어디였습니까? 교회를 세웠던 가장 먼 곳이 어디였어요? 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어디서 죽었어요? 로마에서 죽었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간 가장 먼 곳이 로마예요. 로마. 다른 곳들은 성경에서 그것보다 더 먼 곳들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가장 먼 나라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가장 먼 민족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주로 헬라인들, 그죠? 헬라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로마인들이라고는 예수님 당시에는 또 들어볼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헬라를 지나서. 그래서 왜 이곳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민족과 가장 온 세상 먼 곳인가, 땅끝이라고 우리가 봐도 되는가? 자, 이곳은,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쉽게 로마 하면 탁 떠오르는, 로마는 어떤 특성을 우리가 압니까? 예. 자, 그 말은 온 세상의 중심이 지금 로마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영적으로 로마는 어떤 곳이에요? 영적으로. 아직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자들 당시에. 그러나 그때도 이미 시작되었죠. 장차 적 그리스도의 보좌가 자리할 곳이 바로 이곳 로마예요. 로마.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핍박해 오는 그 중심지가 바로 이 로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치면 이 복음과는 가장 거리가 어떤 거예요? 가장 먼 곳이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왜? 이 복음과는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정신과 문화와 모든 것들이 바로 그곳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곳이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할 마지막 땅끝이다.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이 민족이야말로 마지막 민족이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최후의 민족이다.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뭐예요?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입니까? 이때는 이교 로마였지만, 적그리스도였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면적으로 가장 흑암한 곳이 바로 이 법왕교가 있는, 머지않아서 사단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고 나타날 그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곳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고, 저들의 피로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로마에서. 그들의 생애를 그곳에서 마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거기서 충실하게 전파되고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이 본문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제가 좀 보다가 살피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자, 하늘에는 성전이 계시록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표상적으로 보면 이 땅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 안에 시온산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성을 청량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도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것이 바로 뭐다?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가 갈대를 가지고 이 거룩한 성을 청량을 했는데 얼마나 됐어요? 21장에 보면, 계시록 21장에 보면
장과 길이와 넓이와 고가 같더라. 그게 얼마예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180m부터 시작해서 185m, 190m, 191m, 2m, 여러 이게 있어요. 워낙 고대의 이 수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정확한 수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스타디움, 이 경기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기장에서 시초가 된 경기가 뭐냐면, 이 달리기 경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다름질하는 경주예요. 근데 그 경주의 기본이 몇 미터냐면 192m예요. 근데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92m 하면 얼마 나오냐면 2,304km가 나옵니다. 2,304km. 근데 제가 인터넷 구글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직선거리 딱 치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2,304km예요. 직선거리가.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삼림하시면서 도성이 내려올 때에는 감람산 위에서 중심으로 그 넓은 평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성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까지는 사실은 안 가겠죠. 반거리니까. 그런데 사도들의 사명을 보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 땅끝이 바로 어디요? 로마까지 미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전의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그 터 위에 사도들은 또 그 터 위에다가 견고한 기초들을 놓아야 하는데 그들이 놓아야 할 그 성전의 터는 바로 거기까지 미칠 수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들은 어떻게 이 가장 어려운 12기초석을 놓는 그 실로 아주 중요한 가장 엄청난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었는가? 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93페이지요.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도들의 봉사의 결과들은 실로 영광스러웠다. 그들의 봉사의 시초에 그들 중 몇천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주님의 사업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전적인 것이었고 주님의 가르치심 아래 그들은 맡겨진 큰 사업을 행할 준비를 갖추었다. 자, 어떤 준비인가? 그래서 모두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준비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를 위해서는 그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뭐 하는 일이 필요합니까? 따라야 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죠. 자, 이 단계를 통해서 그들은 준비가 되었는데 그 다음 보면요.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동기를 고무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였다.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감추어졌다. 이기심은 사라지고 무한한 사랑의 시면에 잠겨버렸다. 자, 아까 우리 교과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 동안 원칙을 이루었던 힘의 동기, 원동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사랑, 또 세 번째는요,
뭐야? 아까 참고문에 나와 있었는데. 자, 이 원칙을 그리스도께서 지상 봉사 동안의 힘의 원동력이었던 이 사랑의 원칙, 자희생의 원칙을 누가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지금. 제자들, 12 사도들이 그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또한 그분처럼 그분 안에 감추어져서, 그죠? 그들 자신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누가 증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증거되신 거예요. 어디까지? 저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성실히 말하고 기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능력이신 분의 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었으며 그분의 보좌에 개인적인 접촉을 하였던가. 예.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서 또 하나님과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셨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셨다. 여호와의 명예는 누구예요? 그들의 명예였다. 여호와의 진리는 그들의 진리였다. 이제는 자신의 진리,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아를 섬기는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모든 진리와 명예는 누구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는, 그분의 명예를 떠나서는, 그분의 이름을 떠나서는 그들은 존재가 없어요. 복음에 가해진 어떤 공격이라도 마치 그들의 영혼의 뼈를 깎아내는 듯 했으며 전력을 다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진술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늘의 무엇을? 기름 부음을 받은 까닭이었다. 이것은 결정적인 거죠. 이것은 그들의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것에 대한 뭡니까? 인침이었어요. 이것이 결국 그들은 이 말씀을, 생명의 진리를,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셨다. 자, 오늘날 마지막 백성들의 이마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또요 어린 양의 이름, 다 새 이름이에요. 그죠? 여호와의 명예는 그들의 명예였다. 이 우리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 누가 이런 품성을 가졌습니까? 누가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명예를 위해서 누가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도 일어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일어났어요? 피느하스가. 이 피느하스가 바로 마지막 14만 4천인들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 사도들이 오늘 여기에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준비, 어떻게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모범, 아주 모범 답안이에요. 이거 100%. 이 답안을 우리가 복습하고 답습하고 모방하고 그대로 갈 때에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한 발걸음이라도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만, 이 준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터, 완전한 그 터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기초돌을 조화롭게 놓을 수 있었습니다. 터가 완전하고 기초가 완전하면 건물의 절반 이상은 성공이죠. 이 터 위에 쌓여 올라가는 모든 공정 또한 뭐예요? 완전을 이룰 겁니다. 왜요? 기초부터 완전하고 견고한 그런 조화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을 이루셨고, 또 사도들이 완전한 기초돌을 놓았고, 그래서 그들이 나타낸 사업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정신, 이것은 바로 마지막 일곱째 교회의 건축자들에게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성취한 이 성공의 비결은 마지막 건축자들이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땅끝, 마지막 민족인 바벨론의 보좌의 중심에까지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성취될 거라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승리할 어떤 길도 없습니다. 자, 한 문단 건너서 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595 표시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사명을 성취시킨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자신은 없어요. 오직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였다. 그들의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까 요수아는 쉬운 일이었습니까? 기브온 족속을 누가 쳐들어왔어요? 몇 왕이 연합해 왔습니까? 5 왕이 동맹을 하고 왔어요. 얼마나 그 전쟁이 힘들었겠어요.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신뢰함과 동시에 뭐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면 결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무장했어요. 왜요?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는 자신의 군대가 아니에요. 누구의 군대입니까? 지금 여기에 사도들이 무장했던 것처럼 자신은 다 사라지고 누구의 군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개막을 알리는 활동에는 고난과 쓰라린 슬픔이 따랐다. 제자들은 그들의 사업에서 끊임없이 빈곤과 비방과 박해에 직면하였으나 자신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였다. 그들의 노력에 결단성의 부족, 우유부단함, 나약한 목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대 이스라엘의 그 경험 속에는 수시로 뭐 하는 일이 나옵니까, 여기에? 오늘도 요수아도 뭐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 번 실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일이 기록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이들의 승리가 마지막까지 보장되어 있고 그대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을 바쳤고 그들에게 부과된 책임감은, 자, 여기에 책임감 나오죠. 요수아처럼 그들의 경험을 순결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였으며 하늘의 은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취한 정복에서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음이 승리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놓으신 기초 위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서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세운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터는 터가 아니라 킹 제임스 보면 원어에 더 가까운 의미가 뭐냐면 기초입니다. 기초. 터는 누구예요? 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모퉁이 돌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둘은 될 수가 없어요. 터가 아니라 뭐예요? 12기초돌입니다. 사도들이 이 전 세계 채석장으로부터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돌들을 채석할 때에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유일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저들 자신이 전적으로 감추어진 바 되고 잠긴 바 된 진리,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셨던 그 사랑을 배운 자들이야말로 이 사랑의 원칙에서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또 성전에 또 사여져갈 그런 교회들에게 그런 모본을 보였어요. 이것은 이렇게 채석된 모든 재료는 영원 무궁토록 견딜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진리의 검,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의 빛으로 채석된 이런 돌들만이, 이런 재료들만이 영원토록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검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사명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검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재료들을 고를 수 있고 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교회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시대의 대장투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각 시대마다 이 검을 사용한 교회들은 모두 다 뭐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건축한 성전은 최후의 준공식에서 훌륭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100% 반사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아까 사도들이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에서 보아왔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격렬한 반대와 박해를 받아오면서 이 일을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아끼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이 일에 투신했습니다. 자, 넘겨서요. 1370페이지에 왼쪽 맨 위에 첫 문단 보겠습니다. 건축자들의 최선봉에 선 사람들은 차례로 원수의 손에 쓰러졌다.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요 칼에 죽임을 당하였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요한은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살아나서 다시 또 섬으로 정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였다. 새로운 일꾼들이 넘어진 사람들을 대신하고 건물에는 돌이 처음 놓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전은
서서히 올라갔다. 왜요? 이 성전은 짧은 시간에 계획되거나 한 시대 만에 이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누가요? 누가 주관하시고 계십니까? 태초부터 영원하신 분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문단에요.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 이후에 여러 세기 동안 격렬한 박해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업을 생명 그 자체보다 더 귀중히 여긴 사람들이 부족된 적은 결코 없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런 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그런 때가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부족한 때가 있었다고요? 네, 결코 없었다 그랬어요. 네. 그들은 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옹호하고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옹호할 증인들로서 그 중심된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이 그들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생명 자체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만 수천 년 동안 뭐예요? 이 사업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느린 속도로 건축되어 왔지만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은 없었다. 수많은 일꾼들이 건축 현장에서 죽어갔지만 건축은 멈추어지지 않았다. 계속 전진해 왔다는 겁니다. 자, 왼쪽 맨 아래요. 사도시대 이후에 여러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결코 그치지 않았다. 자, 오른쪽에 첫 문단요. 599. 바울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그때 이래로 산 모든 의인들은 성전 건축에 그들의 역할을 행하였다. 그러나 건물은 아직도 뭐예요? 미완성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뭐예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네, 우리에게 최후로 남겨진 성전을 위한 건축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어느 기초입니까? 만세반석의 기초 위에 불의 시험에 견딜 재료 즉 금과 은과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보석들을 가져와야 한다. 이제 이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19세기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증인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본 계시의 마지막 시대에도 요한이 본 계시의 마지막 시대에 접어든 지도 이미 17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아직 지어져가고 있고 아직 미완성이며 절대로 멈추지 않았고 그러나 언젠가는 뭐예요? 이 성전은 가장 아주 완전하고 가장 견고한 완성을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 막중한 그 사명이 오늘 마지막 백성들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600페이지요. 1371페이지 왼쪽에 맨 위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보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당신의 성령과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했고 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대표하셔서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대표해야 한다고요? 성령과 또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 증인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업이죠.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천사들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시는 것보다 누가요?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 세상이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오늘날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그분께 능력을 받아 늦은 비죠.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기관이다. 오늘 참 보잘것없는 세상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이 기관은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룩한 능력을 이른비의 오순절 성령의 이른비를 통해서 사도들이 세상에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늦은 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과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기관이고 선택된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보여준 모본입니다. 그들은 성공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완성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 모본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취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남은 교회도 마지막 사명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취한 사업은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성취할 것은 어떻다고요?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왜요? 당연하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적그리스도가 시작될 때 초기였습니다. 그죠? 초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과 동행하셨던 경험이 있었고, 그들은 확실한 약속 안에서 또 성령의 보증으로 그들은 했어요. 그때는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맞서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도 시작인 단계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그 반대와 원수들의 공격은 격렬하고 심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에 비하면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6 교회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원수의 세력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남겨두고 지금까지 발휘했던 모든 전력을 이 마지막 전쟁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총동원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가 할 수 있는 것 빠짐없이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은 교회가 설립된 이래로 가장 격렬한 투쟁이 될 것이고 가장 치열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교회는 초대교회가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은 그들이 받은 빛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믿음과 비례한다 그랬어요. 승리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받은 바에 비례해서 능력도 주어질 것이고 비례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비례해서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가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움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승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문단 읽겠습니다. 600페이지요. 601 표시줄입니다. 왼쪽에 중간에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뭘 버려야 된다고요? 교회는?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려라. 오늘 아까 우리 안교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요? 하나님의 사업에도.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까지 가야 된다고요? 전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틀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원한 미덕, 많은 세대의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그 마지막 승리의 교회는 영원한 세대를 두고 우주의 기쁨의 미덕으로 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버렸던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비록 때때로 저지당하는 듯이 보이는 그 발전은 결코 저지되지 않았다. 당신의 기별이 반대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별에 좀 더 힘을 주셔서 보다 큰 가마를 끼칠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반대를 만날지라도 뭐하면요,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의무를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무엇을 내리셨어요? 아까 우박을 쏟으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어떤 우박이 내린다고요? 그런 우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곱셈 방식으로 가마를 끼치실 겁니다. 진리는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아 가장 굳은 방벽이라도 뚫고 나아갈 것이며 모든 장애를 극복할 것이다. 이것이 큰 해침의 최후의 절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될 때 에베소 교회 신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입으라고요? 너희는 의의 전신갑주. 우리가 진리로 무장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처음이요 마지막 전쟁의 무기로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투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결과를 이 마지막 교회에 아주 놀라운 특권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이 사도들의 거룩한 정신과 이 믿음의 모본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더 깊이 연구함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품성의 그 원천이 개발하신 의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처럼 배우고자 우리가 따르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될 것입니다. 그 준비는 결국 약속대로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의 성취를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